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8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지막 순서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석처럼 빛나야 할 인간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나누면서 이 6째 복에 대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성공적 인생을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과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꼭 만나야 되는구나. 이 3가지를 꼭 만나야 돼요. 이 3가지를 만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3가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볼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이것을 일깨워 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들어봐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람 따지고 엄마 아빠 원망하고 자꾸 그런 경우가 많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이용만 하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이며, 그 결과는 허무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성공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면 성공한 게 다 지나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만 앞에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성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뭘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천국 운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역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성공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참나를 만나야 합니다. 참나를 만나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보면은 참나를 찾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참나를 만나기 전에는 가짜 나를 살아갑니다. 네. 이 가짜 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나와 가짜 나. 네. 진짜 나와 가짜 나.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게 진짜 나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죄의 죄성을 갖게 된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진짜 나는 누군가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예요. 죄성을 가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성품을 가진 나.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로 20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선을 원해. 이게 참 나예요. 근데 내가 또 죄성을 가진 내가 나를 또 끌고 가. 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나와 가짜 나를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가짜 나를, 죄성을 따라 사는 나를, 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와서 살면서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 쉽게 말하면 보석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가지고 보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인간을 평가할 때 잘못된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면 왕이 되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돈이 많으면 공주님도 되고 돈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시녀가 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세기 1장 27절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놓은 잘못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해요. 네. 그래서 가난한데 아유 난 보잘것도 없는데 뭐 몇 평짜리 사는데 아유 그런 거 뭐 세상은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성공했네? 존중이 여겨야 되네? 이런 거 되는. 그런데 그런 기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자기를 학대하며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인간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사람 앞에 순종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인간을 흠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잘못된 가치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힘에 돌리고 물질에 돌렸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왕이 되고 힘 없는 자는 노예가 되는 세상이 되었고, 물질이 많은 자는 주인이 되고 재물이 없는 자는 종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돈과 힘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평가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덮여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시고 청소해주시고 그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천하보다 인간이 귀하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시면서 섬겨주심으로써 전능하신 자신과 신분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분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목숨 바쳐 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참 자기를 만나서 존귀한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힘의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린 나이부터 뼈저리게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세상에 왔을까? 이렇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데 왜 왔을까? 이런 철학적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긴 사람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주시면서 살려냈는데 과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참 나를 발견하게 됐죠.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내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숨까지 바쳐준 나. 이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세상에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G7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를 평생 연구하며 사는 거죠. 그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나에 매여가지고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고통과 불행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바로 심령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진짜 참모습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니까 그 안에 번쩍번쩍한 다이아몬드 같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 가가지고 내 모습을 항상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저는 항상 새벽기도 마치면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이러이러한 존재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요. 쓰레기 같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 약육강식의 기준, 물질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6번째 복의 의미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참나를 회복하는 것이며 참나를 회복할 때 하나님 만나고 참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잘못된 자화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기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너는 창세기 1장 27절에 얘가 너야.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세상에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기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이 교육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